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곧 건강한 상태이요 최상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들하고 마음이 낙심되고 몸도 병들어 고통을 겪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해지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시고 잠깐 후면 오시고 오실 이가 오시되 지체하지 않고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제 불두가니에 쇠를 집어넣어서 벌겋게 달구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을 꺼내놓으면 차갑게 식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내가 아무리 기도를 뜨겁게 하고 가슴이 불타오르고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또 마음이 식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행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말하고 생각하고 듣고 행동하며 성령님과 함께 걷고 뛰기를 원하며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코치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불같이 일으켜 주셔서 그 은사로 모든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언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까? 네,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럼 언제가 힘들고 언제 어렵습니까? 네, 저는 1초도 힘들지 않은 순간이 없고 어렵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마다 성령님을 늘 의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순간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침체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1분 1초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 늘 궁금해합니다. 언제 주여 제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언제 넓은 집으로 이사 가겠습니까? 언제 좋은 차를 사겠습니까?
언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언제 제 빚이 다 사라지겠습니까? 언제 아기를 낳게 될까요? 언제 제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저축하게 될까요? 또 언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언제 제가 책을 쓰게 됩니까? 언제 성전을 건축합니까? 언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게 됩니까? 끝도 없이 우리는 언제 하면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 고민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그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지 마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지 않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때와 시기에 관하여 궁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능력과 복이 우리에게 밤에 도둑같이 이룰 것입니다. 언제쯤 내 병이 낫나? 어느 날 밤에 잠자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병이 싹 나갑니다. 여러분 병이 생긴 것도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밤에 도둑같이 귀신이 우리에게 틈을 타고 또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몸이 아프고 손가락이 꼬부라지고 종양이 생깁니다. 이 마귀와 귀신도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기적입니다. 그는 병을 주긴 하지만 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그는 도둑질하지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는 죽이는 일을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는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만 우리를 성공시키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 그 귀신들이 말합니다. 내가 인연을 죽이려고 했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이는 일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귀신 쫓아내는 일이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괜히 귀신 쫓아내서 그 성도가 부끄럽다고 교회 나오지 않는다. 괜히 귀신 쫓아내서 군대 귀신 쫓겨나가니까 거기에 있던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삐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몰싸여 죽었다. 괜히 귀신을 쫓아서 점치는 귀신들 예조로부터 큰 이득을 얻고 있었는데 그 소득이 다 끊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잘 다니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회할 때 귀신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숨어있는 그 귀신이 30년 40년 동안 그의 몸속에 숨어서 암과 중량과 관절 병을 일으키고 손가락 발가락이 꼬부라지게 만들고 허리가 뒤틀리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부둔하게 만들고 이혼하게 하고 유산하게 하고 온갖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다 주었는데 부흥회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니까 그 속에 숨어있던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정체를 드러내게 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쫓겨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귀신이 쫓겨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안가 왜 나를 쫓아내려고 왔냐. 내가 이 사람 속에 숨어서 40년 동안 괴롭혔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완전히 박살을 내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왜 나를 쫓아내느냐 하면서 귀신이 고함을 지르는 순간 주위의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귀신은 쫓겨났고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마음의 평강을 얻었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 정말 경건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님이었는데 그 속에 귀신이 숨어 있었단 말인가? 여러분 귀신은 목사님에게도 장로님에게도 또 집사님에게도 여러분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몰래 틈타고 들어와서 다리가 아프게 합니다. 허리가 꼬부라지게 합니다. 큰 두통으로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생겨서 하루에도 여러 번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낙심을 나게 하고 절망과 좌절을 가져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받지 못하도록 계속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도둑질하게 합니다. 거짓말하게 합니다. 음란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더러운 행동을 하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점치는 일을 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하고 또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쫓겨나간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큰 생명,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계속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왜 그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영원히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지만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숨어 있습니다. 그 귀신을 예수님이 계속 쫓아낸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순간 그의 인생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귀신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의 몸이 귀신의 짓누름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서 사탄에게 매인받았고 또 눌림받은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몸에서 종양이 사라지고 혹이 사라지고 또 눈물고 귀먹고 말 못하는 것들이 떠나가고 또 암이 떠나가고 중풍과 간질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사탄에게 매인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또 귀신에게 눌린 자가 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었고 또 그들의 인생을 구원한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7 귀신 쫓겨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부끄럽다고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7 귀신 떠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물로 세례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될 텐데 빌립은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또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물로 세례받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불러서 안수함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에게 매인 자, 귀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권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세례자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만 전할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와 구원과 부요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권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자이십니다. 세례요한은 차가운 물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고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뜨거운 불의 강물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심으로 사람들에게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마귀를 대적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성령과 불로 세례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넓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마귀의 음성을 듣거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좌절하거나 염려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근심은 자기를 찔러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라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호심경은 바로 흉비를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흉비를 붙여라. 사랑의 흉비를 붙여라. 모든 문제에 부딪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대할 때 믿음의 호심경을 튼튼하게 붙여야 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았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사람들은 미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시비를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의 호심경으로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는데 여기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을 너그럽게 사랑으로 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질병과 모든 재정적인 문제로부터 모든 공경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사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망도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꿈과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꿈꾼 것을 또 기도한 것을 받았다고 믿는데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졌다고 믿으니까 믿음이 있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또 자고 일어나면 현상적으로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또 좌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과 절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너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았다고 믿어라. 그리고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나는 병에서 구원받았어. 나는 모든 습관적인 죄로부터 구원받았어. 나는 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았어. 나는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았어. 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구원받았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성령 충만해. 나는 건강해. 나는 부유해. 나는 지혜로워. 나는 평화를 가졌어. 나는 생명을 가졌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이 언제 실상으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믿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잘 된다. 하나님이 하루 만에 나에게 10억 100억을 주셔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자고 일어나면 하루 만에 내 몸에서 암이 다 사라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어리석음을 없애고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나의 기억력과 집중력과 이해력과 창의력은 수천 수만 배로 증가되어서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내가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21가지 성리의 은사를 나타내신다. 그런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문제는 하루 만에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림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큰 남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큰 형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큰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큰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큰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큰 회장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큰 왕이십니다. 그 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어려움을 빠져나오게 구원하신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수많은 문제들이 부딪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루 만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조금도 부담 갖지 말라.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도 고민하지 마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았다고 믿으라. 내 꿈과 소원이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섬들은 저 위에 떠오르는 먼지 티끌 같으니 너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조금도 부담 갖지 말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도 고민하지 말고 조금도 몸부림치지 말고 조금도 애쓰지 말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았다고 믿고 나에게 다 맡겨라.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니 내가 내 꿈과 소원을 하루 만에 다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순간에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졌고 부담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조금도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을 갖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부담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재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육신의 생각입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지혜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모략에 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흉배를 든든히 붙여야 합니다. 믿음의 흉배의 끈이 풀렸습니까? 다시 끈을 꽉 짜매십시오. 믿음의 흉배를 든든히 가슴에 탁 붙이고 또 사랑의 흉배를 가슴에 탁 든든하게 붙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 그들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사랑으로 다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덕구를 탁 쓰고 우리가 이 생각을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 구원했으면 오늘도 구원하시고 어제 치유했으면 오늘도 치유하시고 어제 권능을 행하셨으면 오늘도 권능을 행하시고 어제 모든 것을 공급하셨으면 오늘도 공급하시고 어제 성령과 불로 세려주셨으면 오늘도 성령과 불로 세려주시고 어제 기적을 행하셨으면 오늘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제 전능하신 분이면 오늘도 전능하신 분이지 그 전능한 능력이 조금도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제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실제로 살아 계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숨쉬고 말씀하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안수하시고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시며 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기름을 부으셨고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값을 다 지불하고 대가를 다 치렀고 모든 일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의와 성령 충만과 건강과 부유와 지혜와 평화와 생명을
넘치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성령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큰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작은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에게는 한량없는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모자라는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에게는 큰 능력의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작은 능력의 성령을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우리는 한량없는 성령, 큰 성령, 전지전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지금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가 덕을 세웁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덕을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숙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하기 바랍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는 여러분, 이 생활이 게으른 사람들, 그들을 권면하고 훈계하라는 것이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 주라고 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까? 격려를 해주십시오. 그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한가 라고 하면서 그를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왜 마음에 힘이 없는 거야? 마음에 힘을 가져야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지. 권면을 하되 그들을 책망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상고할 때 16절부터를 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그 14절 말씀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은 세 가지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 가지를 말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항쉬범이 아니고 항항쉬범입니다. 항항쉬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습니까?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까? 첫 번째 것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선을 따르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항상 선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5절 다 나와 있습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마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서로 대할 때, 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는 방법이 무엇이냐?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가 추워서 들들 떨고 있으면 그 머리 맡에다가 숯불을 피워주고, 원수가 굶주리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이 마르면 그에게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항상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가 무슨 의미인가요?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원수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을 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대적하고 또 염려와 근심을 안겨다주고 또 비난하고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그 원수를 제거하여 주소서. 그 원수에게 화를 내리시고 그냥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내려서 그를 죽여버리시고 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쫄딱 망해서 와서 무릎 꿇고 빌기